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그만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집안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죽는 자들이 도망하여 엄내와 여러 마을에 나가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성경을 읽었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네, 우리 암송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앞에 나와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 반복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번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세 번 반복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거.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우리가 다 됩니다. 그죠? 사랑을 얘기해요. 자, 한번 도전해 볼까요? 1분 다 우리 1분 다 눈 감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2분당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자, 우리 3분단 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디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한 해 동안 얼마나 사랑하며 사셨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5장으로.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 설교할 때 목사님 어떤 제목을 많이 씁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예수님께서도 뭐 상식에 따라서 오해 설교의 제목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장을 배우는데 이 5장에 관한 말씀을 먼저 조금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여 각인을 시켜드리고 특별히 5장의 세 가지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좀 집중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그러니 5장이 차지하는 비중, 이 마가복음에서 5장이 얼마만큼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몇 가지 이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5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더 본격화되고 있다. 당장 대표적인 예가 이 세 가지 치유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3대 사역 기억하죠.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고치시고, 세 번째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교육, 전도, 치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교육하셨다. 우리 교육받 조직은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 우리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하셨다. 마지막 하나, 이를 위한 교부제로 사용하신 것이 뭡니까? 치유의 사역이에요. 치유의 사역. 말씀을 공고히 다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이절을 보면 더욱더 예수님 분명히 믿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빌려오신 재료가 뭐냐니까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놀라운 능력 봤죠.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더라. 이게 어디 나오는 거 있죠? 시편 107편 80, 또 시편 89편인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행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의 홍해 사건인데 우리 예수님이 동일한 홍해 사건과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에고 에이미 야훼 그렇게 이제 연결된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도 그에 못지않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20절까지 군대 귀신, 막강한 귀신이 이 사람이 속에 들어가지고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주님이 단번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었다는 것, 위대한 능력이시요. 주님의 사역을 더욱더 확실시합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사건이 한 가지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좀 오셔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가자.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를 싹 따라가지고 옷에 손을 대었어요. 믿음이 있었지요. 주님 굳이 내가 부르지 않아도, 주님 이름 안 불러도, 주님 막아 세우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근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터치만 해도 내가 낫겠다. 진짜 터치했더니 나아버렸어요. 근데 순간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나은 걸 아시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려고 가도 되는데 지금 바쁜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보죠. 실제는 또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이 자꾸 멍멍거리고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느냐 가다 놓고 찾으니까 사람들이 막 안 그래도 막 우왕좌왕 밀어제치고 난리인데 예수님 누가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손을 댈 수도 있지요. 그게 아니고 내 능력이 나가서 그런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싹 대고 선생님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주위 보니까 이 여자는 오랜 세월 동안 이 하혈을 하는 아주 불치병에 걸린 여자였는데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고치는 여자를 고쳐주고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을 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진짜 죽었는데 잔다. 그리고 안심하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집으로 갔더니 벌써 아이가 죽었으니 동네 가까운 친척들 또 이 아이를 사랑했던 이웃들 관계되는 분들이 와가지고 벌써 끄이끄이하고 울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함부로 고하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비웃더라. 뭐라 카로 죽었는데 저 사람이 돌아왔나? 아니 남의 집에 와서 딸이 죽었는데 자다니 우리가 분명히 목격했는데 확인했는데 죽었는데 주님이 잔다 그러니 비웃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시고 그 회당장 아버지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만 딱 들어가지고 이 죽은 아이의 손을 딱 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부활했죠. 살아났지요. 이 세 가지 위대한 사건이 연극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더 본격화되고 있다. 그 3대 사역 가운데 치료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이시면서 가르치는 사역과 전도의 사역을 공고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무엇이 전폭됩니까? 핍박도 전폭되고 있다. 예수님을 향한 핍박도.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종교자들이 어떤 질투심, 적개심을 느끼고 예수님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다. 이러한 우리 주님을 향한 어떤 핍박도 고조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포인트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을 뭐하였다?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셨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수많은 그 비유 설교 들었죠? 이걸 위하여 주님이 멈추지 않고 핍박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주님도 더욱더 열렬하게 뜨겁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홀로 감당해 내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키포인트고, 자, 두 번째는 특별히 종의 위대한 치유 사역, 제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또한 고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놀랍습니다. 죽은 아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다. 이 치유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키포인트는, 자, 이 기적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향, 바라보는. 자, 이 사건이 의미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미 사장이 답이 나왔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독자들과 제자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가 그 시편 110편과 시편 89편에 나오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만들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원하는 항구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능력의 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이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일을 직접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들이 지향하는 한 가지 목표는 어디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다. 구약에서 나타나서 활동하셨던,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활동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더 깊이 가까이서 교제하기 위하여, 참 어려운 신학입니다만,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와 더 가까이서 당신의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내 곁에,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 2000년 전. 바로 그것을 이 세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앞선 기적과 동일한 주제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묶어서 설명함으로 인하여 예수가 누구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독자들에게 답을 유도합니다. 예수는 누구이니? 독자들의 답은 하나님이시군요. 그냥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주제와 이제 이게 연관이 되어지죠. 다 까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같이 한번 성경봅시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의 온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시는 예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 섬기러 오신 주님. 또 예수님 누구를 섬겼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불쌍한 여인. 지금까지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 온갖 의사에게 온갖 약 다 먹어보고 의사에게 시달림을 다 당해보았지만 백약이 무효. 주님이 단번에, 그것도 주님이 안 했어요. 여자가 믿음으로 옷가에 손만 대었더니 낫게 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여자입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봉사하신 하나님의 종. 심지어는 야이로의 딸, 외동딸인데 한 10살쯤 되어졌는데 아이가 죽었어. 그럼 집안이 대가 끊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조건 없이 주님이 찾아가시고 방문하셔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야이로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10장 45절의 말씀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거 놓쳐도 괜찮아요. 뒤에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들을 많이 알고 많이 읽는데 한번 퀴즈 혹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의 공통점 알아요? 공통점.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공통점 뭘까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12회를 하혈하는 피 흘리는 여자를 고쳤어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공통점. 사람이 못하는 거. 장훈 집사님 뭐라고 해? 능력 좋습니다. 김희수 성도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우리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 본문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익한 본문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더 피부로 와닿는 진짜 중요한 유익함이 따로 있어요.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인간을 사랑하신다. 예,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맞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힌트를 좀 드릴게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사람 생각해 보세요. 더 힌트 드릴게요. 구약 율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답 다 드렸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걸 치료하시는 사랑해서 치료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답 다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그냥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 집사님, 자, 다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 부정한 사람. 이 사람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잘 아시겠지만 율법에 귀신 들린 사람 함부로 하면 손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까지는 뭐 다 안 보니까 놔두더라도 피 흘리는 여자 레위기에 피 흘리는 사람 손대면 자기도 부정해집니다. 손대면 노 터치. 그러면 죽은 사람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율법이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세 사람, 이 세 부류의 특징은 성경이 구약의 성경이 율법이 너 부정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끝장난 사람이야. 정죄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구약 율법대로 하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치유되어서도 안 되고 치유받았어도 안 되고 누구도 손대면 안 돼요. 율법이 그래 율법이. 이해하십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구약의 성경이 율법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방금 말했습니다. 의식법상 불결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불결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불결합니다. 손대면 큰일 나요. 죽은 자 불결합니다. 만지면 안 돼요. 남자든 여자든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만지면 안 됩니다. 불결한 사람. 그러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 그 노골적으로 말하면 구원 못 얻은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구약의 의식법대로 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 나쁘지 않는데 사실은. 나쁘지 않는데 성경이 구약의 율법이 피 흘리는 사람, 시체 만진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사람, 불결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사람.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자, 혈루증 같은 여인의 피, 야이로의 딸의 시신. 자, 근데 물어봅시다. 주님 어떻게 했어요? 만졌습니다. 한 사람은 직접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만졌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지만은 혈루병의 여인은 예수님 큰일 하려고 그럼 돌에 맞아 죽어요. 큰일 나. 이들 알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접근했잖아요. 자기 그런 병을 앓고 있으니까 내만 살짝 만지면 나을 것이다. 어쨌든 접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접촉된 사람도 부정해요.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고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 아주 위험한 치료 행위야 사실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 종교자들이 더 미워한 거예요. 저거 봐라. 아니 성경이 금하고 율법이 모세가 금하고 있는데 시체를 만지고 혈류병의 여자가 손을 내두고 놔두고 있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뭐 안수했든 되든지 고치주고 이거는 율법이 금하는 바고 우리 모세가 의식법으로 금하는 바인데 부정하고 불결한 것인데 그걸 손을 내 예수도 불결하고 부정하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종교주자들에게.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도 하셨어요. 이걸 이런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 공통점을 마가가 이불로 그렇게 넣어놨다니까 부정한 사람을 묶어서 넣어놨어요.
주님이 만졌다 그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의 손을 대주었다. 도무지 모세의 법이랑 우리 구약의 법대로 하면 만져서도 안 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 했다? 따라합시다. 긍휼과 사랑의 주님. 그래 여러분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시오. 내 구원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우리 솔직히 오늘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까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부정한 자예요, 정결한 자예요? 부정했었죠, 그죠? 예수 믿어 정결하게 됐는데, 자 우리의 과거는 부정한 자예요. 또 물어봅시다. 우리의 과거는 죄로 인해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선포났어요 이미. 에베소서 2장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정죄 나버렸어요. 판단이 나버렸어요. 이미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미 지옥, 죄송합니다, 얼마 전 여러분 지옥행 열차를 탔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타가지고 안 돼! 차를 멈추시고 여러분들을 뭐 했습니까? 구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태워주셨어요? 천국 열쇠에 태워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부정하고 더럽고 정결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미 주님 율법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줬단 말이에요. 만져주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주었단 말이에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도 아예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법대로 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주님이 모험을 거셨단 말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걸 2000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원 열차에 탑승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때 안 했으면 오늘도 못해요. 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이 혜택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할렐루야. 그걸 읽을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구나. 예수님 12해를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손을 냈더니 우리 주님 능력 나가있어 고쳐줄거나. 야, 여자 믿음 대단하네. 예수님 능력 많으시네. 주님이 죽은 자의 아이를 살려냈다더라. 와, 엄청나다. 그걸 읽으려고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 읽는 거예요. 내악이에요, 내악이. 내가 혈루병 앓는 여자와 같았고, 내가 이 죽은 소녀와 같았던 내 영혼, 이 귀신악한 사탄 마귀에게 내 영혼이 잠식돼가지고 놔뒀으면 이렇게 살다가 끝장나는 우리 인생, 주님이 오셔서 조건 없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심으로 여러분이 구원 열차에 탑승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라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 앞에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5번째 말씀드린 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구약의 정결 예식법상으로 이들은 부정한 자들, 만지면 안 되고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 않았고, 이들은 놔뒀다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다녀보십시다. 얘들아, 우리 배 타고 가자. 지난주 말씀에 그죠? 주님 하루 종일 배에서 안 내렸어요. 그대로 있는 대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배 타고 저 건너편 그라사인 땅으로 가자. 누가 기다리고 있죠?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계획 속에는 이제 오늘은 내가 그라사인 그 지방으로 가서 이 불쌍한 청년을 내가 이제 구해줘야지. 주님의 계획 속에는 탁탁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았고 다 피하여 숨고 도망가고, 오히려 이 사람 옆에서는 해코지 당하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이 사람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친구가 되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라사인 땅은 갈릴리 바다 건너 이방인 땅이에요. 주님 그거 안 가도 돼. 우리 주님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셨던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지역 바운더리를 벗어났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 이방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 청년을 기어이 구조하게 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와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내가 야이로의 딸이 죽을 텐데 그 딸을 구조하러 가면 반드시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봐가지고 내 손에 옷을 댈 거야. 이제 가자. 제 아들은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주님의 계획표 속에는 혈루병 앓는 여자의 구원과 동시에 야이로의 딸을 구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정한 사람 손 못 대고 아무도 사람 못 고쳤는데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때가 되어짐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동일하게 구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이에요, 그 약.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우리 장호혁 집사님과 우리 김일주 우리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두 번째는
인간 그 누구도 못 고치는 것. 인간 그 누구도 못 고치는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쉽게 고쳐주십니까? 경험해 목사님에서 간혹 있는 분이 제가 있는 걸 아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전에 얘기했죠. 일전에 이 빙이라 그러는데 빙이 의사들이 인정 안 했어요. 의사들이 인정 안 했어요. 다 정신병으로 몰아붙였지. 이제는 의학적으로 귀신 들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의학 전문 용어로 빙의, 귀신 들림 병을 인정합니다. 의사가 딱 진단해보고 치료해보는데 이거는 정신병만 하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그럼 어디로 보내는 줄 아십니까? 교회로 가십시오.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혹은 영화 그런 제목은 엑소시스트. 그게 뭡니까? 죽기하는 능력을 가진 우리 성직자들을 엑소시스트라고 하는데 귀신 쫓아내서 그런 분 찾아가세요. 기도원 가세요. 그래 합니다. 그게 진단이라. 빙이라는 명목이 있어요. 진짜 의학적인 용어로 인정을 해요. 의사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의사도 안 돼요. 그럼 12회를 혈류병을 앓는 여자 우리 자 성경비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고생을 당했는가 보십시오. 25절 26절 다음에 배울 건데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12회를 혈류증으로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자가 있어. 자 26절 잘 보세요. 시작. 많은 사이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버려있을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오랜 세월을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보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거 이 주사 맞아보세요. 이렇게 누워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안 돼요. 심지어는 민간요법 잘한다는 데 가서 별걸 다 해봐도 안 돼. 심지어는 병만 더 중하여졌어. 누구도 이 여자 손 못 대. 자, 세 번째 우리 죽은 자는 뭐 이건 너무 확실하죠.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도 못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공통점 세 가지 뭐예요? 예수 만나니까 다 끝나버렸어. 그들의 문제가. 귀신 떠나가 버렸고 쫓겨나 버렸고 혈류병의 원인이 확 말라가지고 여자분이 건강해졌고 죽은 데도 돌아왔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병,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 근데 예수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되어졌다는 것이 이 마가복음 5장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고침받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군대 귀신이 다 도망가 버리고 이 사람이 멀쩡해졌지요? 12회를 혈류병을 앓던 그 여자가 어찌하여 고침받았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어찌하여 고침받았습니까?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긍휼. 그거예요. 그 예수님의 긍휼. 우리는 권능에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에요. 권능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마가복음의 키포인트가 전부 다 뭐로? 예수님의 긍휼. 인자. 키포인트가 그래서 여러분들 5장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고마워요.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자기 또래의 청년들이 딱 포진해가지고 주님 제자 돼가지고 같이 다니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예수님 제자 되어서 같이 좀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을 내가 귀신 들렸다고 고침받아서 간증하면 되잖아요. 복음을 좀 전하면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노 하시면서 그에게 더 위대한 그레이트 비전이라고 그러죠. 대사명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르시되 친구를 돌아가라. 그래서 내게 어떻게 끊기는 것을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하라 하시라.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대가 벌리에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두 문장 속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전파니 또 대가볼리의 전파니 방금 제가 질문 던진 게 뭐였죠? 어째서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어찌하여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자가 한꺼번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어찌하여 죽은 야이로의 딸이 부활하게 되었습니까? 불쌍히 여겼어. 아, 그렇죠. 신명수한 키포인트 뭐라고요? 불쌍히 여겼어. 이게 키포인트예요. 불쌍히 여겼다. 내가 너 불쌍히 여겼어. 그 이랬지. 내가 너 불쌍히 여겼어. 그 이랬지. 우리는 권능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더 근원적으로 주의 권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주의 권능을 불러왔습니까? 주님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권능을 베푼.
이 귀신 들린 자가 1억 갖고 왔습니까? 우리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 우리 축구 우리 선수들이 극적으로 16강에 들어갔더니 그 피파 쪽에서 월드컵 16강 진출하니까 받는 배당금이 147억인가? 내 책임 기억이 많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대하고 제하고 나니까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 얼마만큼 포상금이 16강 들어간 동시에 올라간 줄 알아요? 1억이 1억 이제 이 아이들이 열심히 뛴 보상금이 막 올라 1억 가더라고 1억. 그냥 본선 진출하니까 국가에서 이래서 피파에서 돈 받는 거 한 5천만 원 나간 거 하는데 그 경기 하나로 인해서 5천만 원을 벌었더라고. 1억을 벌었습니다. 1억. 놀라운 일이죠. 열심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그 믿음 혹은 그 어떤 순전한 신앙 그거 아니더라도 그저 그 영혼 귀하게 가치 있게 불쌍히 여겨서 촉돈 없이 구원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뭐 1억 냈습니까? 아까 우리 제가 우리 축구 대표님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은혜 준다 해서 뭐 집 한 채 바쳤습니까? 뭐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냥 나를 봤을 때 불쌍하다. 너 참 안 됐구나. 너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조건 없이 손을 건넨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주님 바쁜데 뭐가 그라사인까지 그 이방인 지역까지 갑니까? 놔둬도 되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주님 관심 안 가져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 백기 그 배 타고까지 가십니까? 태풍까지 맞아가면서 말이죠. 그저 불쌍했어. 지금 안 가면 안 돼요. 이 청년 구원해 줘야 돼요. 비록 제사는 안 삶았지만은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이 은혜 베푼가를 너는 너 주위에 선포하면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 제자 안 돼도 선교사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죠. 그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자가 자기 옷에 손을 대는 걸 용납하신 것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 안 받아도 할 수 없는 거죠. 불쌍히 여겨 받아줬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 이제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마가복음 5장을 보는 방식, 눈을 좀 바꾸자 이제. 바라보는 방식을. 지금 우리는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능력 좋으시네, 와 엄청나시다, 와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을 바꾸었어. 먼저는 첫 번째,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부정하게 여겨진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이 세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그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손을 건넨 이유는 자기도 위험할 수 있는데 손을 건넨 이유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 5장을 바라볼 때 시선을 바꾸십시오. 주님 능력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위대함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은혜가 더 몇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들이었거든. 내가 우리의 과거가 이 사람들이었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된 사람, 주님 조건 없는 사랑의 손 안 벌렸던 우리 지옥 갈 사람. 우리는 마귀 사탄 귀신에게 지금 눌리갖고, 여러분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 아비는 마귀라. 요한복음 14장에 그 아비가 시키는 너희들 잘도 살았지. 쇠사슬에 매어서 죽는지도 모르고 살도 끌려갔지. 너희 아비는 과거에 마귀였어. 근데 이제 내가 너를 자유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내가 삼아준다. 지금 그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귀신 들린 청년을 바라보면서 야, 저 안 됐다가 아니고 내 이야기예요.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보면서 그 여자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예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가 아니고 내 이야기예요.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죽은 야이로 딸같이 이미 죽음의 자리에 선고를 받은 우리였어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유는 1억을 내었어. 1번 복이 1번 1억을 내었어. 2번 교회생활 잘했어. 3번 장로고 권사고 내가 직분자였어. 4번 주님의 긍휼 때문에. 몇 번이죠? 4번. 잊지 마십시오. 지식으로만 4번이 아니고 진짜 그걸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중요한
우리 공동회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빨리 맞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두 가지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들의 질병은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데, 유대 의식법상 불결한 자들, 귀신 들린 자의 무덤, 혈루증의 여인의 피, 야이로의 딸의 시신,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하고 불결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고쳐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그 조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지 그들의 무엇을 보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세 가지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이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고칠 수 없는 진정한 문제투성이의 사람들, 귀신 들림, 죽음, 불치병. 그런데 주님 만남으로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다는 것.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심을 드러내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귀신 들린 자나 열쇠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는 여자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과거는 실상 우리의 모습이다. 이걸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이 남은 한 해 특별히 이를 위해 오신 성탄절을 바라보는 우리 대강절을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구주하기 위하여 조건 없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